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함의 법칙 때문에 도적질, 속임, 거짓말, 거짓 맹세를 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고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참 이상해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거룩한 법칙이에요. 얼마나 실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이거 잘 못 고쳐. 왜? 토라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건 거룩함의 법칙에서 토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종업원이 그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봉급 받아서 사는데 그 비즈니스 주인이요, 그날 금요일날 봉급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주고 월요일날 오라고. 그러지 말아요. 절대로 줘야 할 그 임금을 내 집에 밤을 넘기지 마. 바로 제때 싹스를 밤새 아침까지 두지 말고 지급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에서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비즈니스의 총수, CEO. 우리는 거기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금요일날 CEO가 봉급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봉급을 주는 날 꼬박 하나님을 잘 주시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품, 캐릭터, 퍼스널리티, 인격을 배웁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신지 몰라요. 이것을 거룩함의 법칙 같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비즈니스맨이 봉급을 제때 주는 케이스하고 신앙이 좋은 장로님의 회사 주인이 봉급 떼먹는 거 큰 차이가 있어요. 토라의 법칙에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거룩함이 가까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꾼의 싹을 제때 지급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거다. 이것이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따로 나오죠.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던 자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신명기에 또 나와요. 신명기는 데바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딱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꾸 잔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을 repeat, 또 강조. 이 토라는 강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란 말이 그 뜻이에요. 품삯을 당일에 주고. 오늘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리피트하죠. 그래서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니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가노라. 그날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봉급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못된 주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못된 주인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그 주인을 치신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기도할 때, 호소할 때, 호소한 그 죄가 내게로 돌아올까 하노라.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8번째는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라.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우리가 소셜 프로그램이 있죠.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셜 프로그램은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3,500년 전. 장애인들까지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 거룩함의 법칙이 얼마나 참 범위가 방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의 공정성, 공평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차하지 말며 가난한 자 편을 두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가십, 중상, 모략.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중에 가장 라션하라. 사람을 중상 헐뜯는 것. 이게 토라에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십 중상 모략이 사람들이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이건 뭐 예수를 30년 믿어도 신앙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이걸 토라로 불러주게. 토라. 이 가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도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참 이 혀를 이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이 혀가 날름거려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기 베드로가요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요를 말하지 말고. 이 유대인들이 생명, 우리 토스트할 적에도 kind 그랬죠. 그러니까 카페스 kind, 생명을 위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잘 줬잖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혀를 잘 관리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도 토라를 인용했죠. 시편 34편 10편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못 받기로 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지할 것이다.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토라는요. 우리 생활 전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고 싫어하신 게 무엇인가를 아주 디파인합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콘크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과 책선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죄를 짓는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해주래. 이게 나쁘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또 보복, 원망, 사랑의 문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토라의 원칙입니다. 교합 합성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영적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적당히 썼고 세상의 것 적당히 교합하지 마. 그러니까 설교는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정엄한 여정. 물을 아직 성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종으로 있는 처녀를 건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과목의 열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감나무를 심었어요. 첫 해에 이런 감들이 나왔습니다. 막 그대로 따먹죠. 근데 토라는 희한한 복을 만들었어요. 첫 해 과실이 생겼죠. 추수하지 마. 또 1년 기다립니다. 2년째 가니까 막 더 많이 열렸어요. 손대지 마. 3년 가니까 막 더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래도 손대지 말아요. 근데 참고 견디고 4년째가 되니까 딱 먹으려면 아니야. 너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4년째 과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선교시켜. 그걸 지나고 나서야 5년째 과실은 그건 내가 먹어도 좋다.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순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 3년 동안의 모든 열매를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 모든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부터 할례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지 마요. 반드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4년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5년째 가서야 과실을 먹으라. 그래서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한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너희는 무엇인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 점치지 말며 술술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점잖지. 결혼식 하는데도 결혼 날짜 보러 점쟁이한테 가서 봐. 이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이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방신 섬기는 자들이 그때 프리스트들이 머리를 이렇게 깎았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문신을 금하라. 오늘날 미국의 태투가 얼마나 막 판을 칩니까? 농구 선수들은 그 저지를 입고 하는데 막 여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농구 선수 중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크리스찬 것 같아요. 좀 문신도 전부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Jesus 하고 뭐 십자가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love Jesus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제 그 몬티 주다 메시아니 유다 그 레바이 그분이요 이 부분에 가가지고 간증 하나 하더라고요. 오클라호마 주에서 가장 페트 공장을 크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태투 그걸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로 막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나쁜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금한 겁니다.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돼도 사람 몸에다가 이 문신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명히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랬더니 이 태투 공장 사장이 그 당신 도대체 직업이 뭐요? 물어보더니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닉 레바이 도라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얘기해줬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이상하대요. 그래도 하여튼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줘라 이게. 우리 자녀들이요 되게 잘할 때는 자기가 뭐 성공해가 잘할 때가 올 때는 지가 다 잘했다고. 자기가 잘나서 이게 잘했다고. 뭐 실수하는 거 나타나면요. 왜 아빠 엄마 안 가르쳐줬어? 전부 부모한테 못하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전부. 왜 안 가르쳐줬나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새 아이들이. 왜 엄마가 처음부터 한국말 잘 안 가르쳤냐 이게. 한국말 못하는 걸 전부 부모를 책임지고 잘 가르치는 부모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말씀에 잘못된 것은 알려줘라. 문신 금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혹시 오늘 아까 제가 beatification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사지 말라. 아까 피채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네딕토 16세가 여기 은금으로 만든 잔인데 요 안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죽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꽤 됐죠?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좋다고 막 키스를 하면서 이거 보세요. Pope Benedict XVI kisses the glass reliquary containing the blood of the late
Pope John Paul II. 교황 바오로 2세에 피가 들어있는 잔에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대요. During the beatification ceremony in St. Peter's Square at the Vatican in the faintest beatification in modern times. 그러니까 저는 카톨릭 법을 잘 모르지만은 죽은 자가 몇 년 동안 되면은 성자로 복자로 이렇게 지켜 올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토라에서는 이건 금지합니다.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거 하는 과정이 지금 시체 펴지 않습니까? 뉴스 보세요. 오늘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시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곡하고 오신 것이 썩어서 문드러진 그 죽음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실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아침 뉴스 베이 퍼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짚고 나온 건데 토라하고 같이 가요. 토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의 정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성소를 공경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하라. 또 여기서 반복합니다. 32절.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꾸 머리가 흰 머리가 자꾸 나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하신 분이 이거 좀 이렇게 좀 염색하면 더 젊게 보일 거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뭐 이 토라의 법칙도 있지만은 한 번 하는 것은 끝나지 않잖아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차례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다 걸렸어요. 이번 주에 흰 머리가 있어야 공경받아요.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센 머리 가지고 딱 있으면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제 새 머리를 보고 탁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타고인이 너희 땀을 요구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33절 맞습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있었죠. 추를 속입니다. 그런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제법칙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절대로 추 속이지 말고 저울 속이지 말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라. 35절 말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이건 모든 규례는요. 하나님은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이지 말라. 사형죄를 피하라. 자식을 이방신에게 넘겨주는 것. 하나님이 사형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를 구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구별하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 자다.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는 너희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을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일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사하고 찬양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토라를 통하여 거룩함의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법칙이 여러분의 금생과 내세 큰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오늘 레위기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24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성령 루ach 하코데시께서 이 말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음을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신 복을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